여러분 안녕하세요.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네. 2년 만에 굉장히 세상이 좀 많이 바뀌었지요. 네. 많이 힘드시리라 생각합니다. 저희 단체의 규정상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방학 기간에 한 2달 정도 이렇게 꼭 선교지를 떠나 있어야 되는 룰이 있어요. 아마 선교사 멤버 케어 차원인 것 같아요. 번아웃을 좀 미리 예방하고자 그런 것 같은데 이번엔 사실 좀 마음이 많이 무겁더라고요. 한국의 상황이 너무 쉽지 않은데 이런 때 선교사가 또 한국에 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큰 짐과 부담은 아닌가, 이런 마음 때문에 좀 망설여졌는데, 또 이 국제단체다 보니까 굉장히 엄격하게 그런 룰을 적용해서 꼭 떠나 있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좀 죄송한 마음으로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렇게 환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이렇게 중단 없이 계속해서 이제 물질과 기도로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참 감사드려요. 제 생각엔 제가 염려를 굉장히 많이 끼쳐드리는 선교사인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정말 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일상교회를 위해서도 저도 열심히 또 현장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디 하늘의 그 위로와 힘이 중단 없이 여러분 모두에게 공급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분명히 모든 측면에서 다 이제 위축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선교 사역도 예외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또 굉장히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고 은혜를 누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고 있어요, 사역지에서. 왜 그런고 하니 워낙에 가난하고 이제 연약한 현지 분들이 있는 곳인데, 이 상황이 좀 더 어려워지다 보니까 마음이 더 곤고하신 것 같아요, 우리 현지 분들의 마음이. 그래서 그냥 간단한 안부 인사에도 얼마나 크게 고마워하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어렵고 마음이 곤고하구나. 아마 이제 동일한 것을 한국에서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러다 보니 이 무슬림 가난한 이웃들이 그 작은 인사에도, 또 얼마 되지 않는 작은 도움에도, 또 우물 하나에도 굉장히 크게 기뻐함으로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선교적 측면에 있어서는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측면이 있다. 사역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더 아름답게 위기를 선용해 주셔서 이렇게 기회를 주시는구나. 사실 이러한 체험으로 좀 현지에서는 굉장히 기쁘게 잘 사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중단 없는 그러한 후원과 기도 덕분인 걸로 믿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지난 2년간 또 어떤 사역을 좀 했었는지 짤막하게 보고해 드린 다음에 말씀 잠깐 나누고 마치고자 합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십시오. 네. 여러 번 제가 이제 보여드렸기 때문에 다 아시리라 생각하고 좀 생략해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카누 사역이라는 거를 재작년에 좀 이제 시도를 하다가 지금 좀 이제 중단이 된 바가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사역지 광야인데 비가 많이 오는 지역에서 시작된 큰 강이 1000km를 흐르면서 저희 광야 지역까지도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강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강변의 마을을 조성해서 살고 있습니다. 물 뜨는 것이 가사노동이기 때문에 여자들과 아이들만이 하는 일인데, 그러다 보니 악어에 종종 희생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 그걸 좀 막고자 마을과 강 사이에 수자원 시설을 좀 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이제 여러 차례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재작년인 것 같아요. 저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하고 막 지나치는데 급하게 연락이 왔어요. 술레이만이라고 하는 14살짜리 소년이 물을 뜨다가 악어에게 끌려갔다는 거예요. 부랴부랴 달려가니까 저렇게 마지막 발자국만 있었고, 이미 작은 마을이라 한 100여 명 정도밖에 살지 않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강가에 나와서 강 저편에서 술레이만을 뜯어먹고 있는 악어를 지켜만 봐야 했어요.
카누를 좀 빌리려고 애를 썼는데 카누가 딴 게 아니고 저렇게 그냥 나무를 잘라서 속안을 파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트인 셈이죠. 저걸 사람들이 카누라고 부르던데 저걸 급하게 빌려오는 데만 해도 한 2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동안 온 사람들이, 여자들은 울고 또 실신하는 사람도 있고, 술레이만이 강 건너편에서 먹히는 것을 보면서 2시간을 기다렸는데 카누가 도착해서 청년 2명이 급하게 이제 타고 가서 악어를 내쫓고, 카누가 뜨면은 악어는 무서워서 도망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시신을 수습을 했습니다. 이제 얼굴, 머리와 몸통만 남아 있었는데 그 수습한 시신과 또 그 술레이만의 아버지를 제 차에 이제 모시고 한 2시간 떨어진 타운에 가서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경위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다시 마을로 돌아와서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요청이 마을에 카누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운이 좋으면 굉장히 빨리 띄우면 생명을 좀 살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악어가 도망가 버리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생명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왜냐하면 일단 채 가면 물속에서 먼저 익사시키거든요. 그런 다음에 잠잠하게 만든 다음에 이제 뜯어먹기 때문에 목숨을 건지기는 쉽지는 않으나 적어도 시신이 좀 덜 훼손된 채 빨리 수습을 하면 온전하게 좀 더 장례를 치를 수 있지 않은가, 이제 이러한 기대감이 사람들에게 있었고, 또 이제 무엇보다 보트 하면은 이제 강을 건널 수 있으니까, 강을 건너려면 2시간 동안 차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다리까지. 근데 차도 없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불편해서 그러한 교통수단의 용도로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 소말리아에서 넘어오는 알샤밥이라고 하는 테러 집단들 때문에 그들이 이제 저 카누 같은 걸 타고 몰래 도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위험 때문에 군부대나 경찰에서는 이미 있는 카누조차도 좀 압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군부대하고 계속 대화를 좀 접촉을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련하면 가까운 거점 캠프, 군부대 캠프에다가 보관을 하고 우리가 급할 때 빨리빨리 좀 쓸 수 있도록 해줄 수는 없느냐, 이렇게 했는데 그게 처음에는 이제 리젝트 됐었어요. 예. 그래서 좀 이제 중단이 된 상태에 있는데, 그래서 중요 거점 마을마다 또 캠프마다 그렇게 이제 카누를 좀 놓으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겠다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좀 재개될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자원 위생사역 그랬는데요. 지난번에 또 우리 일산교회에서 해주신 그 소중한 헌금으로 이 마을에다가 수자원 시설을 했는데, 이게 바로 그 술레이만이 죽은 그 마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화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In memory of 해진송 and 술레이만 이렇게 써놨죠. 그 악어에게 끌려간 아이 술레이만의 이름을 넣고 기념하는 프로젝트로 수자원 시설을 했습니다. 맨 밑에 일산 프레스비테리안 처치 이렇게 적어놨고요. 그래서 이곳에 사실 이 마을이 원래는 강가에 굉장히 가까이 있는 마을이었는데 이제 우기 때마다 수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들이 다 수몰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비는 여긴 잘 안 오지만 비가 많이 오는 상류 지역에서 강물이 불어서 이 하류 지역엔 굉장히 범람을 해버려가지고 수재민들이 많이 생기는데, 이참에 아예 그냥 마을을 아예 옮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협의를 해서 마을을 재구성을 하자. 그러면서 이제 수자원 시설을 물탱크 2채 하고 우물은 그 전에 설치했던 게 이미 있고, 이제 화장실 2칸하고 설치를 해서 그 술레이만을 이름을 기념하면서 그 마을에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 그래서 술레이만의 유가족, 특히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굉장히 마음에 큰 위로를 받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의 이제 희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설치됐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큰 위로함을 받으셔서 저도 감사한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일산교회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제 남은 헌금 또 집행하는 대로 또 보고서 보내드리고 또 다음에 보고해드리겠습니다. 장학사역 계속하고 있고요. 우리 일산교회에서 후원하는 아이 이제 5명 중에 1명인데 마슬라라고 하는 아이 할례 치료받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쿨룰루라고 하는 아이를 이제 새로이 우리 일산교회 헌금으로 이렇게 돕고 있는데, 이 아이는 2011년도에 제가 맨 처음에 만났던 아이고, 이제 아래 사진은 최근에 이제 모습입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좀 많이 아파서 이제 귀에서 이제 고막이 좀 문제가 생겨서 피가 나고 고름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고막 재생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는데, 그래서 이 아이를 집에서부터 또 나이로비 또 근교에 있는 큰 선교 병원까지 데려가고, 또 학교도 또 멀리 떨어져 있어서 거기도 데리고 가고, 또 집으로 또 데려다주고, 많은 여행길을 함께 하면서 수많은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가운데 복음을 많이 전했는데, 이 아이가 처음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적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왜 믿을 수 없냐? 첫 번째는 기독교인들은 술을 마시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자기는 기독교를 믿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기독교는 삼신을 믿기 때문에,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없으니까 삼신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제 성령의 존재는 잘 모르니까 성부, 성자, 성모 이렇게 삼신을 믿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오류를 잡아주고, 이제 왜 예수께서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인간이 되셔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왜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셨는지에 대해서 정말 귀에 딱지가 들어앉을 정도로 제가 계속해서 설명해주고 또 질문하면 답변해주고, 이런 시간을 오래도록 가졌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여행길에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눴지만 영접까지 가지는 못했었어요. 영접하지는 않았어요. 거부하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 3, 4월 달에 제가 코로나 걸려서 폐렴까지 진행이 돼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그 나이로비 병원에 이제 누워 있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우리 쿨룰루로부터. 뭐라고 문자가 왔냐면, I pray for your quick recovery every time in Jesus' name.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내가 아저씨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데, 그냥 알라에게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기도하고 있다, 이런 이제 문자가 온 거예요. 얼마나 그게 감격이 되든지요. 몸은 좀 아파도 정말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 계속해서 이제 쿨룰루를 돌보면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더 이제 심어주고, 정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계속 사역을 할 텐데,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긴급구호 사역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그렇게 이제 수몰된 수재민 마을들에 식량을 주기도 하고,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유엔이나 큰 NGO들의 활동도 많이 위축됐어요. 많은 그 책임자급 사람들도 이제 현장에 오지 않고 여러 가지로 위축되는 측면이 있어서 좀 소외되어 있는 작은 마을들 위주로 계속 긴급구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러 희생자 지원 사역 계속해서 하고 있고, 또 성경 배포 사역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문맹이기 때문에, 또 전기가 없기 때문에 태양열 충전해서 플레이 버튼 누르면 자기들의 언어로 성경이 낭독되는 기계 보급하고 있고, 또 저희 팀에서 번역해서 만든 소말리어로 된 성경책 계속 소말리족들에게 또 나눠주고 있습니다. 저랑 이제 관계가 깊어진 친구들에게. 왜냐하면 무턱대고 그냥 딱 성경을 딱 주면은 굉장히 거부하고 이제 저항적이거든요. 근데 관계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성경을 좀 전달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회심자 성경 공부 사역을 이제 새로이 시작하게 됐어요. 지금 한 4명 정도의 사람이 보이고 있는데, 같이 이렇게 손을 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그러한 이제 모습인데요. 지금은 사람이 조금 더 늘었어요. 그래서 한 7명에서 한 많으면 10명 정도까지도 좀 모이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다른 무슬림들의 시선을 이제 좀 두려워해서 그냥 벌판에 있는 작은 움막이에요. 그냥 빈 움막인데, 거기에서 저희가 몰래 모여서 2주에 한 번씩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회심의 정도가 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한 90% 정도, 어떤 사람은 한 10% 정도. 이게 회심이면 회심이지 뭐 퍼센테이지가 어딨냐 이렇게 궁금하시죠? 이제 그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느 정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예수님을 어느 정도로 믿느냐, 받아들이느냐, 이게 그 정도에 따라서 제가 임의적으로 한번 매겨본 건데, 무슨 말인고 하니,
혹시 좀 이슬람교에 대해서 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세 종교를 아브라함의 종교라고 불러요. 여러분 아세요? 예, 아브라함으로부터 비롯된 종교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슬람교 교리나 또는 이제 그들의 경전인 꾸란 내용을 보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도 많이 나오고 성경 인물들도 한 30여 명 가까이 나오고 이제 그래요. 그리고 특히 예수님에 대한 진술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알라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하고 기적을 베풀고 또 재림 때 다시 오실 거라는 것까지도 그들의 교리 가운데 믿어요.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았다라고 죽음을 맛보고 부활하고 승천했다, 이 사실은 믿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슬람교는 철저하게 원죄가 없고 공로구원 사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 대속이 필요가 없어요. 예. 다만 알라가 이 인간 선지자일 뿐인 예수를 너무 사랑해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승천하게 했다라고 그 정도까지는 인정을 하고 믿어요. 그리고 사랑하기도 하고 존경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가 맨 처음 개봉됐을 때 중동 지역에서도, 아랍 세계에서도 굉장히 절찬리에 상영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여하튼 이런 이제 배경 지식이 그들에게 조금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 커먼 그라운드가 좀 있는 거죠. 그걸 디딤돌 삼아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 성경 말씀으로 끌어오는 건데, 우리 이제 회심자 성경 공부 모임 가운데 한 분이 뭐라고 하시는 거 하니 질문을 하는데, 듣자 하니 예수가 태초부터 존재했다고 하는데 그 말이 사실이에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질문을 들었을 때 제가 얼마나 기쁘던지요. 맞아요. 우리 함께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볼까요? 줄줄줄 함께 읽었어요. 여러분 잘 하시는 말씀이죠. 너무나 사랑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죠. 태초에 무엇이 계셨다? 말씀이 계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지어지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태초에 있었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런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육신이 되어서 독생자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그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꿀 안에 예수가 뭐라고요? 알라의 말씀이라면서요. 그것의 의미를 여러분 모르고 계셨죠? 성경은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감격이 되던지요. 그 성경 공부 시간이 이렇게 막 다이나믹하고 너무나 행복했어요. 그분들은 막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그런 표정을 하셨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심을, 그들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예수가 알라임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온전한 회심인 거죠. 하지만 거기 가기 전까지 점차적으로 우리 성령님께서 계시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가운데 굉장히 믿음이 신실해진 리더급인 한 분이 계셔요. 세례를 이제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셔서 이제 세례를 좀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마을에서는 세례를 받을 수 없으니까 좀 몇 시간 차를 타고 떨어진 곳에 있는 기독교 지역에 가서, 저쪽 지역은 다 이슬람 지역이니까 그래서 이제 세례, 그쪽에서는 다 침례를 베풀거든요. 침례를 하려고 하는데 문답식을 어떤 식으로 할까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교리 문답 딱딱한 문구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방식대로
이렇게 흡수하기 쉬운 방식대로 약간 스토리텔링 방식으로 예화를 많이 섞어가면서 교리 문답 좀 온전하게 이렇게 흡수해서 이해하고 온전히 예스 예스라고 답을 할 수 있을 그런 좀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좀 지혜가 필요한데 이렇게 하나 잘 만들어 놓으면은 계속해서 이렇게 세례를 베푸는데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잠깐 나누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마지막 날에 우리 예수님께서 임금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을 한 군데 모아서 왼쪽과 오른쪽에 양과 염소를 이렇게 나누시는 그러한 장면이지요. 예수님께서 의인들을 칭찬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아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실 물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혀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봐주고 나를 돌보아 주었구나. 그랬더니 의인들이 대답을 하기를 주님, 우리가 주님을 언제 그렇게 섬겼었지요? 우리가 주님 섬긴 것이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대답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야 라고 칭찬하십니다. 반면에 악인들을 꾸짖으십니다. 이 저주받을 자들아,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서 예비된 영영한 물 속에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지도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지도 않았고 헐벗었을 때 나를 입혀주지도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도 않았고 내가 병들었을 때나 감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봐 주지도 않고 나를 돌봐주지도 않았다. 그랬더니 이 악인들은 의인들과 정반대의 대답을 합니다. 아니 주님이 그러한 상태에 있을 때는 그렇게 우리가 공양하였고 이러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는 이렇게 공양하였는데 우리가 언제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주님을 우리가 섬기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왜 그거 기억을 못하세요 주님? 마치 답답하다는 듯이 주님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은 내게도 하지 않은 거야. 이 의인들과 악인들의 모습이 굉장히 크게 대별되고 있는데 제일 큰 차이점은 이것이었습니다. 의인들은 자기가 주님 섬긴 것조차 기억을 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관심 두지 않고 돌보지 않았던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고 돕는 그러한 의인들이었는데 주님 섬긴 것은 얼마나 또 더 잘 섬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섬긴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반하여 악인들은 하나하나 주님 섬긴 것을 일일이 기억하면서 주님께 상기시키려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의 관심사였던 지극히 작은 자들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악인들은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주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도 아니었는데 그렇게 책망받고 지옥에 떨어지라고 저주를 받았는데 그들은 아마 섬기기는 섬겼으나 신앙을 빙자하여 내가 주님을 섬긴 것을 가지고 그것을 놓고 주님과 무언가 거래하는 듯한 그러한 계산적인 신앙이 아니었는가, 그러한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셨는가,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들과 자신을 동일한 존재라고 동일시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여러 가지 사회, 경제, 정의 시스템을 말씀을 통해서 구축해 주시면서 토지 정의랄지 여러 가지 사회 정의,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가르치셨는데,
하지만 탐욕적인 인간 사회는 빈부의 격차만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신분의 격차까지도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인간 사회의 풍조와는 정반대로 자기 자신을 지극히 작고 가난하고 연약한 존재라고 동일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을 돕지 않았으면 나를 섬겼던 것도 다 무효다라고 말하실 정도로 우리 주님의 관심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나 최소한의 인간의 존엄성조차도 지키지 못한 채 살아가는 지극히 작고 연약한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의 관심사가 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심플하게 복잡한 해석할 필요 없이 바로 주님을 돕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 말씀에 계산하지 않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계산하지 않는 순전한 그런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미 다 사실 그렇게 살고 계셔요. 그죠? 여러분들 대단하십니다. 사실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친 짓이잖아요. 어려운 시국에 더 하나라도 가지려고 막 애를 쓰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이 시국에 여러분 헌금을 하세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함께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로서 주변의 이웃들을 살피고 또 교우들 가운데에 또 없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또 살피고 먼 선교지까지 또 헌금을, 큰 헌금을 또 보내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의 풍조를 거스르면서 여러분들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찬물 한 그릇만 주어도 결단코 그 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그 언약이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취됨을 믿습니다. 물질의 소유의 많고 적음 그 여부와 상관없이 이 땅에서도 가난한 마음 가지고 천국을 누리며 살고 그 팔복을 누리며 살고 죽어서도 영원한 생명 누리는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선교사로서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자들, 또 복음이 없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의 생수를 부어주면서 또 육신적 필요에 갈급함 있는 자들에게 육신적 필요에도 응답해 가면서 조건 없는 주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무엇보다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드리는 최고의 사랑의 실천을 저와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시원하게 되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우리의 두 눈으로 목격하는 은총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